아브라함 인물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도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원수는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찬송을 생활로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증명될 수 없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양손 양발 못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다시 담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건을 믿게 만들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효염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우리가 복음을 변명해야 됩니다. 내가 묻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내게 이런 역사를 주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확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나도 알고 남도 알도록 확실한 증거로 보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고난일 것입니다. 다 환경 좋을 때 나 믿음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무너졌을 때, 육체의 질병이 걸렸을 때,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믿음 붙잡고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우뚝 일어서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나도 남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증명된 믿음이요, 그 믿음이야말로 능력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다른 사람이 지금 너가 고난받고 있는 거 다 안다. 다른 사람이 너가 지금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확실한 결과가 있다면, 그 증명되는 사건이 있다면 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고난을 주겠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너 썩지 마라. 고난 가운데 망하지 마라. 망하라고 준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 이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준 고난이다 라고 주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망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는 고난이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왜 나타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칭찬, 영광,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바로 그날에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점검받아야 될 믿음일 것입니다. 아직 확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실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실현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실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요셉하고 욥일 것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동방의 거부요, 또한 믿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기에 많았던 그 동방의 거부였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으로 다 없어집니다. 자기의 사랑했던 자녀들 10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종들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친구들은 찾아왔는데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사랑했던 자기 아내는 자기를 배신합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병이 생겨서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덕덕 긁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몸 안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알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병이 희귀병이 생깁니다.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자기가 믿음 지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유라도 알면 그 이유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회개라도 하면 되는데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의 긴 터널을,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될 것인가. 마침내 그는요, 이 고난 가운데 너무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자존감이 다 무너져요. 내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태어났나 보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실수로 태어났나 보다. 사람은요,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그 가운데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은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집안에서 부모한테 상처받으면 자기는 이 집안에 있어야 될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남편한테 상처받으면 나 같은 거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무엇인가를 상처받으면, 회사 생활할 때 상처받으면 내가 회사 괜히 들어왔나 보다, 이거 필요 없는데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한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 내가 교회 다녀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녔는가 이러면서 자기 안에 있어서 자리에 대한 위치, 존귀함, 자존감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커다란 도화지가 있다 합시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도화지예요. 그런데 이 도화지가 살면서 상처를 받는 거죠. 어떤 때는 어머니 뱃속 안에서 상처받을 때 있어요. 어머니 뱃속 안에서 아이는 느끼거든요. 부모가 어쩌면 원하지 않는 자녀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 또는 부부간에 서로 화평하지 않는 부부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어머니는 거기에 움츠러들고 있고, 그러면서 그 자녀는 자기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만약에 아들을 기다리는 집안에서 딸도 태어났으면, 야,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때, 이 말 한두 마디가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큰 도화지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씩 찢어져 나가는 거죠. 자라나면서 왕따 당하고 상처받고 찢어져 나가고, 학교 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친구들한테 상처받고, 회사 가서 상처받고,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고 상처받고, 쭉쭉 도화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결국 이렇게 커다란 도화지라고 하는 것이 쭉쭉 찢어져 나가다가 마침내 콩알만한 종이쪽 하나 돼요. 이게 자기예요. 원래는 커다란 존재였는데 자기가 느끼는 자기 자신은요, 다 찢어져 나가서 콩알만한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내 인생 어떻게 사나, 살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찢어져 버린 자기 인생, 자기 상처의 모습을 갖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그에게 주고 사용하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다 찢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상처받아도 다시 회복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살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았다고 찢어져 버린 채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나의 모든 상처로 말미암아 찢어져 버린 내 자아, 콩알만큼 돼버린 내 자아, 존귀함, 자존감을 상실했던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분량만큼 위대한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욥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 수많은 상처 가운데 회복됩니까? 회복되는 것은요, 딱 두 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분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요 견디지 못하는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한 가지를 붙잡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홍수처럼 시련이 밀려올 때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갈지, 자기 가정이 어디로 갈지, 자기 자녀가 어디로 갈지, 자기의 삶이 어디로 갈지 자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해요. 나의 가는 길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단련하신 후에는 주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낳았어요. 영으로 낳았어요. 육신으로 자기 자녀 낳아도 그 부모는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요, 아니 할 수 있는 것 지경을 밖을 넘어가면 애타는 거예요. 내가 못해주는 것 때문에, 자녀가 원해주는 것을 내가 못하는 것, 나의 무능력 때문에 가슴 터지는 거예요. 무슨 짓이라도 해서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라도 찢어서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 태어나면 낳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요, 못해주는 것 때문에 가슴 터지게 아픈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능해서 다 못해줘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으로 낳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도 아버지는 집 밖에서 그 탕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가장 높이 날고요, 독수리가 한번 딱 움켜잡으면 아무것도 빼낼 수 없을 만큼 맹금류의 왕입니다. 이렇게 높이 날고 맹금류의 왕이 되는 이유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훈련해서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그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는 터전부터가 다릅니다. 까지는 절벽에 바위 틈 사이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둥지를 짓습니다. 근데 그 둥지는 아무거나 갖고 짓는 게 아니라 짐승의 뼈라든지 동물의 뼈라든지 새 조각이든지 빼쭉빼쭉한 것, 그걸 갖고서 둥지를 짓습니다. 얼마나 빼쭉빼쭉합니까? 근데 거기다가 짐승의 털을 싹 올려놓습니다. 그럼 포근해집니다. 거기다 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새끼가 나오죠. 열심히 갖다가 먹을 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그걸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막 힘을 내고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할 만큼 자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날 수 있다, 부모가 판단되는 순간이 되면 부모가 찾아와서 그 어미가 그 독수리 집을 날개짓을 확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털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앙상한 가시하고 새 조각만 났습니다. 새끼가 생각하면 아래를 보면 끝까지는 절벽, 거기서 떨어지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간힘을 써서 그 둥지를 잡아야 돼요. 둥지는 다 가시예요. 자기 발이 다 찔리죠. 찔려도 어떻게 살려고 그냥 그걸 잡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의 발톱은요 아무거나 못 들어가요. 독수리의 발톱에 한번 움켜잡으면, 이건 생명 걸고 잡은 거, 가시라도 잡은 거니까 한번 움켜잡으면 아무도 그 독수리의 발톱에서 무엇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움켜잡는 힘을 키우다가 그게 단련이죠, 훈련이죠. 독수리에게는 실현일지 몰라도, 새끼 독수리에게는 실현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독수리로 크게 만드는 훈련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가서 날개를 쫙 핍니다. 그럼 새끼 독수리들이 이제 엄마 정신 차렸다, 이제 편하게 되겠구나 하고 엄마 딱 날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쫙 창공으로 올라가면 새끼들이 좋아합니다. 멋지다. 그렇게 창공으로 높이 올라가서 날개를 휙 뒤집습니다. 그러면 막 정신 못 차리고 안 죽으려고 날개짓을 하는 거죠.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자기 날개가 힘이 없으니까 아래로 쭉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죽을까봐 날개짓을 하는, 우리 엄마 미쳤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고 막 떨어지는, 결국 그렇게 쭉 떨어지다가 물 있는데 가까이에 오면요 위에서부터 어미 독수리가 와서 탁 날개 받아서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 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리 날개짓해도 올라가지 못할 때, 그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그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평생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어떤 땐 시련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땅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지만 결국 살고 그 과정에서 날개가 날아올라서 가장 높이 나는 훌륭한 새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 때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울 때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욥처럼 고백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위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상처가 왔을 때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상처 가운데 그 상처를 쌓아서 도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성 중에 한 가지가 한입니다. 한이 뭐죠? 독이에요. 독은요, 고름이 나와요. 무엇인가 상처받아서 내버려 두면 상처가 독이 되고 독이 되면 고름이 나와요. 고름이 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요. 옆에 있는 세포까지 싹 죽어버려요. 우리 민족성 중에 한 가지가 한이야. 얼마나 그 한이 한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몰라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냥 버리고 가면 안녕해야 되잖아요. 꼭 뒤에가 나오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뭐라고요? 발병난, 이렇게 아주 속이 편한 거예요. 안 나면 괴로운 거예요. 이 한. 그런데요, 한 맺혀 있으면 비전이 없어요. 한 맺혀 있으면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상처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죠. 부모에게, 자녀에게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근데 그 상처받을 때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 상처 가운데 용서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이 그렇게 조롱해요. 아내는 배신했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상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욥기서 1장부터 41장까지 그 상처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근데 언제 그가 복을 받고 회복이 됩니까? 42장에 가서 보니까 그 상처 줬던 자기 친구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놀랍게 그 다음에 갑절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13년 동안 옥살이 노예살이 합니다. 상처투성이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 요셉이요, 참 귀한 것은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 내가 분노로 갚지 않고 용서하여 주리라, 잊어버리리라 결심했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이에요. 아무리 용서하겠다고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해도요,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린 것 같은데 비슷한 사건만 또 떠오르면 또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또 잊어버렸다 생각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자, 요셉이 어떻게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습니까? 자기 아들을 낳아요.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장남을 낳았어요. 이 장남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이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한 맺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의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는 인생, 잊어버린 인생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줘요. 므낫세란 말의 뜻은 잊어버림,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정말 잊을 수 있는 역사를 주십니다. 요셉이 왜 그 결단합니까? 자녀 장남을 보면서 안고서 둥실둥실 그 자녀 막 사랑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상처투성이로 13년 살았지만
30년의 인생 가운데 13년이 상처였지만 하나님, 내 아들 이 므낫세만큼은 상처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과 비전으로만 키우고 싶습니다. 상처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상처로 자녀를 키웁니까? 야, 너희 아빠 때문에 죽겠다.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는 모습, 한 맺혀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그런데 결심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서 30평생 중에 13년 상처지만 너한테는 내가 절대로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 상처로 키우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므낫세. 여러분, 이처럼 결단할 때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둘째 아들 태어났을 때 에브라임, 갑절의 축복, 새로운 비전, 갑절의 비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언제 나옵니까?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로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느낌이 아니고 결단이에요.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점점점 마음이 좁아져서 이제는 콩알만큼 됐습니까? 큰 도화지가 잘라져 버렸습니까? 그 모습 갖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오늘 상처받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상처 줬던 수많은 일들을 다 용서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로 내일을 또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까지 상처받아도 이 상처가 오늘은 끝나버리게 하시고, 내일서부터는 하나님의 두 번째 갑절의 비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련 없는 사람 없고요, 시련 가운데 상처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게 쓰임받을까 아닐까의 차이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된 땅,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의 마음속에 기대했던 게 뭡니까? 주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풍성함을 주옵소서. 내 삶에 부여를 주옵소서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르게 그의 삶 속에는 기근이 닥쳐왔어요. 사람이 기대하는 거랑 전혀 반대의 상황이 되면 낙심이 되죠. 낙심은 상처가 되고요, 상처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흔들림이 오기 시작해요.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이 왔어요. 자, 이와 같은 시련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창세기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겨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졌죠. 돈이 없으니까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내려가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걸 몰랐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때 살면서 자기가 예수 믿고 11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자기 삶이 그래도 윤택하겠지, 아니 그래도 이나마보단 낫겠지 하는 생각과 기대를 갖고 주님께 나가요. 근데 점점점 흔들려요. 사업장도 흔들려요. 직장도 흔들려요. 돈도 없어요. 집세 낼 돈도 없어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신앙 지켜야 될 이유를 자기가 못 느낀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선택합니까? 믿음 버리고 돈 벌러 가는 거죠.
자기가 뻔히 알아요. 이렇게 살면 믿음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자녀라도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옷이라도 입지 않습니까? 집세라도 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평생 살지 않을게요. 어느 정도 돈 모아지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거하겠습니다. 글로 이사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잠깐 옮겨가겠습니다. 이 생각을 가져요. 근데 믿음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내려가고 돈 벌러 가는 그것이, 믿음에서 내려가고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 편할 줄 알았어요. 그것이 쉬운 선택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게 가장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가 내려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생겨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꼭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마음속에 담대함과 평안이 생겨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했는데 마음속에 계속된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이 두려움 가운데 거기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가요. 계속 갔더니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참말을 아는 거예요. 진실을 아는 거예요. 진실을 아는데 진실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알아요. 알면서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형편이 그렇잖아요. 이게 다 뭐죠? 이게 거짓말. 그러니까 자꾸 환경을 택하다 보면, 돈을 택하다 보면 변명이 나와요. 거짓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멈춰집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죠?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세상 사람한테.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지금 기근 들었을 때는요, 해결할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덜 먹으면 돼요. 예전보다 좀 덜 입으면 돼요. 예전에 했던 것 좀 덜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 기간 좀 보내면 돼요. 믿음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려갔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예배 잘 못 드린다는 것 알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봉사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간 것 아니라 알면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자기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예배 못 드리니까 결국 은혜 받지 못하니까 자꾸 떨어질 거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자기의 삶에 유익과 편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간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요, 먹을 것만 고민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내려갔더니 이제는 바로를 상대해야 돼요. 애굽의 왕을 상대해야 돼요. 애굽의 그 군사들과 신하들을 상대해야 돼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신앙 버렸더니 만 가지 문제가 그에게 덤비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예배 하나 패했더니 만 가지 문제가 덤비고, 봉사 하나 내려놨더니 만 가지 문제가 덤비고, 11조 한번 내려놨더니 만 가지 문제가 그에게 덤비는 것. 여러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주신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너가 그 시련 가운데 상처받고 도구로 쌓고 세상 내려갈 거냐, 아니면 그때 믿음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키다가 증명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보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을 거냐. 선택의 기로에 너가 놓여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이 쉬운 선택 같죠? 아니에요. 바로를 상대한다는 게 쉽습니까?
왕을 상대로 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와 상대하면서 생활한다는 게 쉽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아내가 바로한테 뺏겨요. 거기 왜 내려갔어요? 자기 아내 행복하게 해주려고. 근데 아내를 뺏겨버리고 아내가 그 바로랑 밤을 보내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괴로움. 가장 쉬운 선택인 줄 알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 신앙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손에 꽂고 26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흉년이 있어요. 자기 혼자에게만 흉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괴로운 것처럼, 자기 혼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 힘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때도 흉년, 이삭 때도 흉년,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는요, 삶에는요, 누구에게든지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 이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이삭이 내려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아버지 신앙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믿음 좋게 해야 될 이유는요, 내 신앙 말하지 않아도 내 자녀가 그대로 행해요. 내가 흔들리는 버릇하면 내 자녀도 그러고요, 내가 툭하면 시험 드는 버릇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요, 내가 툭하면 교회를 향하여 반대하고 야당 쪽에 서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거 안 된다, 싫다 하면서도 나쁜 거 그대로 배웁니다.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손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위하여 반듯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근데 은혜는 뭐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돌이키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창세기 26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명백하고 분명합니까? 애굽 가지 마라. 야, 너 돈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마라. 돈 쫓아가서 돈 벌려고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서 있어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흐릿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동일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 있어야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말 듣지 않고 아브라함은 내려가잖아요.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내려갔는데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만 가지 문제가 덮쳐와서 인생의 극악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가정 때문에 내려갔는데 아내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내려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운데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죠.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주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내려가지 말라. 왜 내려가지 않느냐? 3절, 4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 신앙 붙잡고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허락하여 주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기근이 닥쳐온다고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요. 돈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갈등의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믿음 지켜서 일어나. 너를 단련하고 난 다음에 너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용서하고 끊어버리고 더 큰 비전을 소유하고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 땅에 거하라. 왜?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 때에 믿음 지키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있다고요. 어떤 축복이 있어요? 12절 13절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안 내려갔어요. 그 땅에서 농사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됐다는 거죠. 원래 요셉은 뭡니까? 양치는 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이가 농사했다. 자기 전공 아니었어요. 전공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거 고집하는 것보다 순종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 자기 전공만 고집해. 자기는 이거밖에 못한대. 아니에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요 양밖에 못 쳤던 사람이 평생에. 근데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여기서 농사해. 농사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흉년의 때 씨 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복을 주셨더니 당년의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믿음의 시련이 왔어요. 시련이 왔을 때 선택이 있죠. 내려갈 것인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을 것인가. 믿음 붙잡았더니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100배의 복을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죠.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창세기 13장으로 돌아옵시다. 창세기 13장 1절 창세기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내려갈 때는 기근, 올라올 때는 풍성.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요.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믿음이 점점 내려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점점 믿음이 올라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내려가면 뭐라고요? 두렵고 거짓말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인생에 만 가지 문제가 온다. 믿음 갖고 올라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강건하고 흉년의 때라도 100배의 축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성경의 사건이라면 쉽겠죠. 하지만 우리 앞에 닥쳐온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해서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한 가지 물어봤어요. 너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동안 기도하고 믿고 구하고 예배드렸던 믿음이 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시련 가운데 그 믿음 붙잡고 올라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3절 4절 창세기 13장 3절 4절 창세기 13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떻게 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려 하나님께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사람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힘든 거예요. 참 신기해요. 믿음을 버리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나타나는 정확한 특징은요, 예배를 버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버려요. 오후 찬양 예배를 버려요. 수요일 날 예배를 버려요. 금요일 날 예배를 버려요. 새벽 예배를 버려요. 예배를 버려요. 그 이유는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가 힘들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버리고 내려갔더니 만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처음 단을 쌓았던 그 장소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배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곳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수많은 교회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까? 이유는 예배는 부르는 건데, 여호와를 부르는 건데 부르질 않고 듣고서 돌아갑니다. 찬송도 찬양단이 하고 성가대 가고 좋은 찬양, 좋은 악기들 동원해서 듣고 돌아가요. 설교 시간에 듣고 돌아가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고 말씀 시간에 아멘하고 이러면서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날 붙잡아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나의 가는 길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선택하고 믿음 갖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